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스스로 자가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서적 관계도 그러하고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영혼도 공급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왠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모든 것들이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갔는데 다 안정적이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크게 위태로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왠지 인생에 있어서 무료함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러한저러한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영혼에 채워지지 않음입니다. 영성가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혼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서적 공허함도 채웁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그런 것들도 이 영혼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에 채워진 힘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정서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참 인생 가운데 미련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모른 채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다른 초월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충족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다 격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양궁의 타겟을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중앙 10점이라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한다면 1점, 2점, 7점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우리 영혼의 곤고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 절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러한 저러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일반 사람이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악이 없고 도로움이 없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다 보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 그 자신의 결심과 결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해서 그러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망을 품게 됩니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과 이사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의 복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문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여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혼자만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정말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25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기도가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주변에 기도에 이 중보자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정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보자가 많은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또한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들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떠올리고 또 구체적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무시로 그러한 기도들을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이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이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갖는 연약함보다 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중동부 사역을 했을 때 함께 그 수고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20대 때 만났죠. 이제 한 번씩 만났는데 어제도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그 중에 한 우리 선생님이 참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이제 회사 일도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이프는 열심히 다니는데 본인은 좀 신앙생활에 좀 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와이프에게 오늘 목사님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당신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매일 만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 전에 내가 만났을 때는 뭐 그렇게 내가 강권적으로 내가 권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좀 부담스러워 할까봐 어제는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때로 사람들에게 신사적으로 한다고 부드럽게 한다고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형편을 보고 얘기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선생님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차 마시는 시간 내내 내 간증도 하고 또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1시간 예배를 못 드립니까? 또 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 새벽 기도를 걸어서 갑니다. 집에서부터 걸어가면 1시간 반, 오면 1시간 반, 3시간을 걷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자신의 딸이 원래 선천성 간질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증상이 이게 발발되어 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나가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걷고 하는 시간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솟아나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믿을 사람 없다,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없다. 근데 그 말을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 가운데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족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중보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채워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다른 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어도 그 끝없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힘 있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걸어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중에 내가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 이 가운데 믿음의 선한 경주를 걸어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매일매일을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또한 답답한지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속에 깊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도 나눌 수 없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한지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간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오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한 이 놀라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자리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삶의 믿음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의 사건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